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.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말이 있죠. 대체로 어떤 우리 마음의 불만스러움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나와 비슷한 나이에 나의 친구들 혹은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살 때 오히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빈곤감을 많이 느끼죠.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좀 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이혼을 경험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꽉 차 있는 엄마, 아빠, 또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사실 다 행복해 보이죠.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에 비해서 우리는 결손된 부모가 있는 거예요. 뭐 엄마가 없든지 아빠가 없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결손, 구성원의 결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기는 어려워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감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왜 행복하지 못하세요? 오늘 아침을 왜 즐겁게 시작하지 못할까요? 남들은 자는데 나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나요? 혹은 남들은 자가용 타고 출근하는데 나는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가야 되니까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나요? 여러 가지. 남들은 어저께 일찍 잤는데 나는 막 일하느라고 막 새벽에 2시, 3시에 잤기 때문에 나는 더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지는 않았는지요. 일단 우리는 그 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 아침을 기쁘고 감사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? 오늘 아까 이제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사실상 우리가 돌아보면 구성원이 꽉 찼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. 그것보다는 사랑이 꽉 찬 가정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선입견입니다. 만약에 이혼한 가정이 있다면 그 결손된 구성원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결손을 느낄 거다. 또 자녀들도 지속적인 결손을 경험할 거라고 전제해서 우리 가정의 뭔가 행복은 70년밖에 안 돼, 60년밖에 안 돼. 이렇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구성원이 꽉 찼다고 해서 그 가정이 완전한 행복을, 완전한 사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구성원의 꽉 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꽉 참이죠.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결손 가정이라 하더라도 혹은 이혼 가정이라 하더라도 다른 어느 가정보다도 훨씬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서늘한 마음, 섭섭한 마음, 뭔가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처럼 꽉 찰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정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부분이라 어느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,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, 이런 좀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질문거리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가족 구성원의 결손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? 그때 무엇으로 채우려 했을까요?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결손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돌아가게 되고 또 자녀들은 떠나가게 되고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빈 공백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채워졌다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그 누구도 그 공백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 공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공백을 물리적으로 꼭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에서
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. 이제 그런 물리적인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. 부족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또 가정 안에서는 좀 더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 사랑의 종류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어쩌면 조금 더 쉽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가 더 많죠. 섭섭한 것도 더 많고. 그래서 잘 온전히 사랑하기에 거둬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거를 다 밀어놓고 심플하게 이 계명 하나 가지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서로 사랑하라. 남편이든 아내든 길 가던 사람이건 또 누구건 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섭섭하고 더 알기 때문에 더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명령,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내 자녀를, 내 부모를, 내 배우자를 또 다른 동료와 친구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. 이런 심플한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구성원의 부족이든 물리적인 부족이든 그 모든 공백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나간다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풍성한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의 사랑이 모든 상대적 빈곤감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. 오늘도 힘내십시오.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